되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이 사진 수업을 한 학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였던 사진 기법은 이 아웃포커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웃포커싱은 카메라 렌즈가 가진 그 초점 거리, 그리고 피사체들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카메라가 가진 이 조리개 값을 조정해서 피사계의 심도를 만들어내서 사진의 깊이감을 주는 것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수업 시간에 알아듣는 척하느라 엄청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아웃포커싱이라는 것은 강조하려는 대상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모두 다 이렇게 뿌옇게 만들고 흐리게 만드는, 그래서 사진의 깊이감을 주는 그런 멋진 사진을 만들어내는 어떤 일종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애들도 이런 사진 다 찍지요. 셀폰에 있는 카메라 그냥 터치만 하면 거기가 아주 자세하게 초점이 맞고 나머지는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그런 멋진 사진들을 누구나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기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들이 쓰던 이 자동 카메라로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만민이 다 평등하고 모두가 중요해 보이고 그냥 다 평면에 이렇게 한 줄로 서 있는 듯한 이런 사진들을 저희들이 찍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진을 배우려고 중고 카메라를 사서 깊이감 있는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닌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깊이 없는 철없는 시절들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웃포커싱의 원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와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두 가지 체험 학습을 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 아웃포커싱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두 개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펼치시고 그 두 개의 손가락 중에 한쪽에만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포커스를 주고 바라보셨어요? 아직까지는 두 개가 잘 보이죠? 그런데 포커스를 주고 있던 한 손가락을 뒤로 한번 쭉 밀어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 손가락을 바라보십시오. 앞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뿌옇죠.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선명하게 초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앞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것이 뿌옇고 흐리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날 것입니다. 이것이 아웃포커스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을 이렇게 이번에는 하나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있는 힘껏 떠서 가장 크게 뜨고 오늘 이 손가락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뒤에 있는 배경이 아주 흐릿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이 손가락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뿌였던 뒤의 배경이 그래도 조금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사체들 간의 거리를 조절하고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깊이감 있는 사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좀 힘들고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찰이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어디 불편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막 하시는 이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한 대상을 선명하게 바라봄으로써 다른 대상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아웃포커스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시리즈 5번째 말씀의 제목은 영적 아웃포커싱입니다. 영적 아웃포커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은 빠르면 한 주에서 2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해변의 길, 블레셋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도록 하지 않고 그들을 돌려서 좀 멀기는 하지만 광야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비록 그 광야의 길이 돌아가는 길이고 늦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한순간 한순간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동행하고 인도해 가시는가를 훈련받는 길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빠른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길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길로 오늘 그렇게 우리를 광야로 이동시키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래서 이렇게 다 우리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의 길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하히롯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쉬어가게 하셨습니다.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계수하지 않았고 또 아이들과 노인들도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라고 치면 그대 아내들과 그의 아들들과 또 부모들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단숨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몰면 동물들이 죽고 아이들이 죽고 어른들이 다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루트를 따라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쉬어가는 중간 기착지로 오늘 비하히롯이라는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비하히롯의 정확한 위치가 이 시대의 어느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그 비하히롯 앞에는 큰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다가 펼쳐져 있는 이 곳을 앞에 두고 그 뒤에 비하히롯에 머물게 하셨지만 사실 이곳에 머문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하히롯은 아직도 애굽의 영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곳인데다가 만약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뒤쫓아오거나 이스라엘이 탈출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서 뭔가를 빼앗고 노략할 심산으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해 온다면 그들은 지금 앞에 있는 바다 때문에 뒤로 도망칠 수도 없고 퇴로가 전혀 없는 완전히 막힌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사실 전술적으로 보나 또 그들의 안전상으로 보나 오늘 이곳에서 멈춰서 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10번째 재앙 때문에 모든 집의 장자가 죽어가, 그래서 애굽 땅에는 완전히 통곡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는 그런 울음바다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큰 슬픔 때문에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좀 어떻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점점 이제 생각을 갖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고 분노가 생겨납니다. 자기들이 모든 장자를 잃고 죽음을 경험하고 이렇게 나라가 통곡하고 울음바다가 된 것은 모두 다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잘 수 없다라는 그런 분노와 악한 감정들이 오늘 애굽 사람들 마음 가운데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어떻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 여정을 풀고 그곳에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 소식을 듣고 됐다, 이제 도가내든 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바다가 앞에 있으니까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갇힌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애굽 왕 바로는 자기들의 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최신식 무기와 고도로 훈련된 그런 군인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모든 애굽의 병거, 그리고 탁월한 지휘관들을 애굽 왕 바로는 모으고 지금으로 치면 최신 탱크와 항공모함을 보내고 최정예 부대를 지금 파견한 것이나 다름없죠.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멸시키는데 모든 사활을 걸고 오늘 그들을 뒤쫓아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병거들이 살기를 품고 달려오고 그 뒤로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진격해 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총공세로 이스라엘을 몰아치자 오늘 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바로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워 온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두려워서 난리가 났겠죠.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그들의 두려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뭔 소리입니까? 우리 노예로 있을 때 더 좋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매 좀 맞았지, 뭐 매 맞다가 또 누구 죽기도 했지. 애굽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불어나니까 그거 막으려고 우리가 낳은 아이들 잡아다가 강에 던지면서 우리 애들 죽이기도 했지. 근데 그때가 참 좋았지.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가 안전했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해서 친히 내려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자의 땅으로, 자유민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 만났다고 옛날 그때가 더 좋았지, 노예로 살던 때가 더 나았지라고 하며 하나님의 일과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기가 누렸던 과거의 상황들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모든 길이 막히는 현실 앞에 섰을 때 또한 우리의 반응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지금 내가 이 일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따라왔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내 삶에 당한 결과가 이거네요. 이럴 거면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내가 괜한 짓 했습니다 하고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을 만날 때에 그냥 사람 의지하고 술 한 잔으로 그냥 모든 문제를 잊어보려고 하고 또 인생 의지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좀 꾸며볼까 했던 우리의 쾌락과 또 인간을 의지했던 그 모든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늘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던 모습들, 또 세상으로부터 나왔던 우리지만 다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고민이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다시 무신론자가 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 보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열심히 같이 섬기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저를 만나러 와서 같이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정말로 잘 만나서 또 좋은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약속을 했던 전도사님이었는데 나중에 미국에 와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무신론자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었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 모범적인 그런 전도사님이었는데 오늘 그 인생에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때 그것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지 못하고 물론 모릅니다. 그분이 이제 다시 또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고 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그 옛날의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의 형제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도 지금 그러한 유혹과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완전히 돌아가기는 좀 무섭고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좀 겁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너무 깊게 믿지 않기로 너무 하나님한테 빠지지 않기로 내 나름의 선을 그리고 그곳을 넘지 않기로 결단하며 사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에 제 눈길을 끌었던 아주 재미있던
책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겁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물론 아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아주 열심히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중간에 서서 그냥 열심히도 하지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내 인생을 즐기는 그런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하마터면 열심히 믿을 뻔했다 하는 모습의 신앙과 또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겠다.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오늘 내 삶에서 바라보겠다. 세상은 나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내가 기대하면서 적당히 빠질 퇴로를 완전히 막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 나름대로의 선을 지키고 선을 그려놓으면서 내가 이 이상을 넘어가지는 않겠다.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또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적당하게 지키며 하마터면 하나님 열심히 믿을 뻔했다를 나는 내 삶의 유언으로 남기겠다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런 어중간함 역시 하나님께는 불순종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뒤쫓아오는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과 울부짖음이 난무할 때 오늘 모세는 13절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포커싱의 원리입니다. 모세는 오늘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구원, 그분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안 보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막강한 애굽 사람들의 군대, 그 막강하고 강력한 문제를 다시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두 손가락을 들고 한 손가락을 멀리하고 한 손가락에 초점을 맞출 때에 한 손가락에 맞춘 초점 때문에 다른 손가락이 배경이 되고 흐릿해지고 보이지 않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 더 크게 눈을 떠서 그분께 집중한다라면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오고 망하게 하려고 오는 모든 문제들이 희미해지는 영적 승리의 원리를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너무 커서 좌절합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이기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너무 작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에서 너무나도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의 초점이 문제에 맞춰지면 하나님은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고 그분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오늘 그 어떤 강력한 문제도 그분 앞에서는 희미한 배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가 오늘 두려워하는 그 애굽 사람들, 그 강력한 문제, 그것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않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목사님,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울부짖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보기도의 그 기도의 내용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서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느낍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 속에서 길을 내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함을 가지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그분 앞에서 힘을 잃고 희미하게 보이는, 다른 모든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신앙의 승리의 공식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들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와 하나님 두 가지의 피사체 사이에서 우리가 문제를 가까이 하고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베푸실 수 없는 그런 상상 속의 신, 머릿속의 하나님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언제 강해서 이긴 적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부자여서 성공하고 부자여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가진 영향력이 대단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살았던 적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잘 살아서 이기고 건강해서 이긴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다 하나님 은혜로 이긴 거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앞길 멀고 험하지만 나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노래하면서 할렐루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기대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이 어려운 세상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와 눈물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불평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고 난 후에 내 삶이 이게 맞는 것인지, 정말로 잘 내가 온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항하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평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특별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후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알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며 평안을 얻었다라면 그것은 내 신앙의 실력이 좋아서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일어난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이길 수 없는 애굽, 강력한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 한 분께 집중했을 때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 아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난 순간 모세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만을 더 눈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우리를 죽이려 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로부터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너희들도 경험해 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세상의 어느 곳에 굴복하며 세상이 주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기껏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여기껏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내 능력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며 그 하나님께 포커스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뿌옇게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실력 갖고 싶습니다. 내 힘과 결심이 약하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할 때에 오늘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시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뱀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 뱀이 다시 나뭇가지가 되기도 하시고, 또 그 지팡이를 펼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세를 통해 펼쳐지며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가운데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에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들을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시작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펼쳤을 때 오늘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신비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와 리더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서는 오늘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펼쳐질 수 있도록 내 손을 펼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능력이고 그분은 모든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늘 내가 그 하나님 믿지 못해서 내 삶에 여전히 손을 펼치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여전히 내 손은 세상에 펼쳐져 있고 다른 하나님 아닌 것들에 펼쳐져 있으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이라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 내 삶을 회복시키시리라는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펼칠 때에 오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가운데서의 문제, 자녀 가운데서의 문제, 또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겪는 갈등, 직장과 또 사업 가운데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가려는 빠른 길이 아니라 비록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길과 내 사업과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그분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 사업을 경영하고 내가 그렇게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며 내 모든 상황을 기도하며 이기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내 손을 내 삶 가운데 펼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내 삶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하이롯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공간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비하이롯이 퇴로가 없는 막힌 곳이고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절망적인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비하이롯은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들고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포커스할 수 있는 그곳이 오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께는 주님을 가르치기 가장 중요한 특별한 장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하이롯 같은 곳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어디를 보아도 도움이나 구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몰고 가실까? 오늘 이곳에 있는 곳은 누가 봐도 위험하고 안 풀리는 것이고 실패한 곳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비하이롯에 오늘 여기서 머물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영적 포커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분산된 모든 초점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을 크게 보고 분명하게 보며 다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비하이롯으로 인도되어 여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하이롯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그분이 약속하신 또 다른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갈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또 문제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까지 와서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기 싫은데 왜 여기서도 나는 갈등하고 상처를 받고 해야 되지? 오늘 우리가 만난 그곳이 비하히롯입니다. 왜요? 그동안 우리 힘으로 어떻게 잘 살고 있고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흔드시면서 내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서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다면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나를 일깨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특별한 목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하며 그분을 더 분명하게 봄으로써 모든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 이번 한 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